네, 오늘 우리 특세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과 누림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19편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긴 시편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고난과 말씀에 대해서, 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참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하신 분이신지, 이것에 대해서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서 우리가 66절, 6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우선 여기서 이 본문 말씀에서 주의 계명을 믿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67절에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것이 어떠한 말씀이냐면, 우리 가운데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자신의 개인적인 선언이라면, 이 선언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믿기 전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믿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67절이 개인적인 선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길이며 그것이 가장 바르고 선한 길인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고난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작은 어디 있냐면,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는 그 순간이 사실은 어떤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내 삶에서 고난이 다가올 수 있고, 내 삶에서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말씀을 믿지 않는 것부터 고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떠나면서부터 그 모든 서사가 시작됩니다. 사사기 백성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본문들을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외적인 고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사실을, 옳다는 사실을, 내가 옳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늘 보여주고 우리 가운데 그 뜻을 참으로 계시하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도마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도마는 만나지 못했죠. 그리고 그 만나지 못한 도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바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아라, 보아라. 옆구리를 찔러보고 손을 만져보고 보아라. 그때야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곳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이, 외적으로는 고난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한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그 고난의 시작점에서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이 특세의 주제 가운데 하나인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와도 연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율법을 주시고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행복하게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이냐,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이냐고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외부에 있는 고난을 통해서 이 내부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다루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정화시킴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시며 주의 율례와 율법들이 무엇인지, 어떠한 것을 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그 새벽기도 때 한번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축약해서 말하니까 무슨 일이냐고 계속 여쭤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지난 4월에 복부 대동맥이 터지셨습니다. 이게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안 좋으셨는데 터졌습니다. 터지니까 이제 응급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게 동맥이 터지니까 피가 배에 이렇게 막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어머니께서 전화를 받으셔서 119를 타고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그때 제가 때마침 저 지방에 있었어 가지고 바로 가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도 부산인 지방은 지방인데 제가 또 다른 지방에 있어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제가 집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제 전화를 받았었는데, 아빠 복부 대동맥이 터졌는데 너무 위급하고 위독하다. 의사들은 생존 확률이 10%라고 한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 수술이 어떻게 마쳤습니다. 어떻게 마치고 제가 이제 중환자실에 면회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게 가능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 복부 대동맥이 터지니까 여기에 장기들이 부풀어 올라서 이 배를 다시 못 닫았다고 합니다. 봉합이 안 된다고. 봉합이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봉합을 하면 복압 때문에 배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배에 스티커 같은, 제가 생각엔 반창고 같은 겁니다. 반창고 같은 거를 붙여놓고 아버지께서 의식을 잃으신 채 계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때 그 모습을 처음 봤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아버지 편안하게 고생하시다가 하나님 천국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 마음에 진짜 깊은 불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내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너무 서운할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굉장히 막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뚜벅뚜벅 계속해서 중환자실 면회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중환자실에 면회를 들어갔는데 아버지 의식이 돌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호흡기 끼고 있고 뭔가 말씀을 못 하시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옆에 가서 이렇게 서 있으니까 손에다 글을 막 툭툭 두드리시더라고요. 저를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다 해서 저 손을 탁 펴니까 아버지께서 저에게 뭐라고 쓰시냐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딱 쓰시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앞에서 웃었습니다. 맞다고, 이렇게 하나님 길을 만드신다고. 근데 제가 나와서는 펑펑 울었습니다. 왜냐면 사실 의사들도 살 가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버지 살고 싶어하는 마음의 의지가 보이는 거예요. 마음의 의지가 보이다 보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기도해야지, 이제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겠다. 나도 하나님께 매달려야겠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딱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랑 같이 밤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다급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별로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쁜 뜻인지도 모르겠고. 그럼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시편을 계속 읽었습니다. 시편을 어머니랑 같이 한 절씩 읽으면서 그때 시편 103편을 계속 읽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자식을 궁휼히 여긴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궁휼히 여기신, 그 다음부터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 역사하실 것 같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환자실을 가잖아요. 암담합니다, 여러분. 정말 암담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서 이제 아버지 배를 한번 다시 닫아보자, 봉합을 해보자 해서 이제 수술실 내려가는데, 수술실 내려갈 때도 갑자기 호흡 곤란이 오고 심정지가 와가지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실에 또 무사히 들어가서 한 30분 있으니까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머니랑 저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드님이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제가 딱 들어갔죠. 그래서 들어가니까 수술실에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처음 들어가 보니 갑자기 복부에 동맥이 터졌기 때문에 복부 쪽에 왼쪽에 흐르는 이 혈관이 가지 않아서 대장이 개사했습니다. 대장을 다 잘라내야 됩니다. 이렇게 그거 대장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와, 사람 오장육부가 이렇게 생겼구나. 뭐 이렇게 뭐 놀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잘라내야 된다서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잘라야죠. 자르고 나왔고 또 이 소식을 또 어머니에게 또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또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여러분 계속해서 제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는 것과 이 상황과 환경 역사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충돌이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아버지가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시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안 살려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전달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기도를 다 해도, 고난 가운데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진행하면 훨씬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가 더 뜨겁게 타오를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 역사하시지, 고난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건져내시지.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건져내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원하는 결과와 다르게 길을 진행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67절에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이 외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고난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에 대한 의심들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심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사실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돼서 다시 오랜만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버지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고. 아버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뭘 깨달으셨냐고. 뭘 깨달으셨습니까? 얼마나 부자간의 관계가 좋은지. 사실 제가 아버지 깨어나고 나서 아버지 의식 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가 참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고. 얼마나 사랑하면 아들한테 오장육부도 다 보여주고 너무 우리가 친밀한 것 같다, 막 이렇게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다시 전화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너무 공격적인가요, 제 질문이? 좀 부드럽게 무엇을 깨달으셨죠? 네, 그래서 전화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 하나님 참 살아계시고 하나님 참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 참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 저는 사실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뭐 때문에 사랑하신다라고 말하지? 사실 저는 첫 마디는 엄마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엄마가 고생해서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안 좋았던 일들, 고난의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는 역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가진 역설이 무엇이냐면, 고난이 오고 우리를 짓누르는 듯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 내게 여전히 응답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황과 연결과 또한 내 기도 제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선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선을 만들어 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6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하나님의 본성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특세의 주제가 충성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충성을 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앞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을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 가서 거두고 거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여기서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종은 주인을 저렇게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
우리가 하나님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선하신 분이십니까? 내 삶에 일어난 나에게 응답되지 않는 기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시면서 우리가 여전히 그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에 나왔던 주인처럼 하나님 굳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주인은 아니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하신지,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 분인지에 대해서 믿음과 인격적인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충성할 수 없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없이는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만 해도 우리가 보상 심리가 얼마나 강한데요. 우리가 얼마나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도 내가 조금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 원하고 내가 무엇인가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칭찬받기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난 여호와라. 인애와 자비가 하나님 끝없는 사랑을 가진 여호와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걷어내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요셉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볼 때, 삶을 볼 때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에게 잡혀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또 거기서 이침을 당하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해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시편에서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역전하시는구나라고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단련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그 인생을 단련하다는 것이 풀무불에서 녹여내서 정한 금을 꺼내는 것 같은 그러한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셉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단련하셨을까요? 창세기 50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죽고 요셉의 형들이 야곱에게 다시 옵니다. 왜냐하면 다시 나를 해할까봐, 다시 우리를 해할까봐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여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고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건이 끝나서 단순히 이것이 나에게 좋았습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계속해서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감옥에서부터, 그리고 그 잊혀짐을 당한 순간부터 말씀이 그를 계속해서 역사하고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끝이 좋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순간에, 그 어려웠던 순간에 하나님은 요셉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요셉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가 가장 비참한 순간에,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찢어서 우리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심으로써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에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6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시오니. 요셉이 그 선하신 하나님과 계속 씨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선하십니까? 하나님 이게 어떠한 일입니까?
여러분, 요셉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꿈을 꾸고 싶었습니까? 난 오늘 이런 꿈을 꿀 거야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꿈꾼 걸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철이 없어서 형들에게 말했겠죠. 좀만 사회생활을 했으면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회생활을 조금만 했으면 사회생활 조금만 했으면 됐을 텐데 사회생활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 다른 몇 편으로 보면 순수한 거죠. 순수하고 순전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고난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 인생에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옆에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 신뢰하게 되고 내가 지금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단련하셨습니다. 그를 단련하시고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에 특세 포스터 보셨습니까? 네, 거기에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 나옵니다. 구교환 씨가 나옵니다. 구교환 특세 포스터에 보면 이렇게 구교환 씨가 흐릿하게 나오고 그 뒤에 제가 나옵니다.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흐릿한 구교환이 더 낫다 이런 말인지. 그래서 네, 아무튼 그게 뭐 제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 또 희미한 글씨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음이 잘 안 되네. 꺾어 보려고요, 특세에. 여러분, 오늘 월드컵 경기가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가 있는데 지난 월드컵 구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에서 중꺾말을 외치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꺾이기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가 꺾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끝없이 설득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머물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다,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의 마음의 아픔이 꺾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집이 꺾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 꺾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으로 선하시다는 하나님의 꺾여짐에 대한 은혜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매번 고난을 당해야 될까요? 본문 말씀처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고 피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선을 베푸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일상 가운데서 이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먹게 하심으로써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66절 말씀, 우리 앞에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서 좋은 명철이라고 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좋은 맛을 보다라는 것입니다. 맛보다, 음식을 맛보다, 그때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시편 44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시편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살아서 나올 때입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길래, 여러분 미친 척 연기해 보셨습니까? 제가 다시 이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예전에 한번 연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막 너무 수치스럽더라고요. 거울 앞에서 하는데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지? 제가 이게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 뭐 죽기 직전의 마음에 할 수 있을까? 저는 잘 못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 수치와 그 바닥에서 다윗이 그때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난 후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그 상황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비천한 자에 있을 때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생생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의 연기력이 구원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계략이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날 수 있었고 내가 이곳까지 올 수 있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마음을 잡고 가셨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맛을 보다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예배와 기도와 또 오늘 선교 가운데서 모든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선하심을 다시 한번 어떻게 맛보냐? 우린 그리스도를 먹으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5,000명이 먹고 배부르게 먹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런 말씀하십니다. 쭉 나와서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 내려온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매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 그의 살을 먹으면서, 그의 생명의 말씀이신 그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배우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자기를 떼어주시면서 자기를 찢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본질상 누군가를 위한, 우리를 위한, 죄인을 위한 찢어지심과 떼어지심이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형태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에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알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소생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안으로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들이고 너무나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피와 살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 확증하신 것처럼 그분이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이 말씀을 보내주신 것들 자체가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주의 이 말씀을 먹는 것이 얼마나 일상 가운데 선하심을 발견하고 선하심에 굴복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꺾이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내 의지로 꺾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해야지 이래서 꺾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따라가도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참으로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응답되지 않은 기도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만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상이 모르는 하늘 양식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할 것이며 이것이 우리를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서 가십니다. 찾아가서 모두 우리가 이야기가 다 끝나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식사를 가지고 왔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가 모르는 하늘 양식이 있다. 우리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늘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 양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맛보아 주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늘 양식을 가득 채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고백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처와 고집과 하나님 우리의 아픔이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꺾이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며 고백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